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의 자녀들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세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첫째, 둘째 딸이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절입니다. 친구들이랑 이런 논쟁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누구 아빠가 가장 무서운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아빠가 무섭다며 이 논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서워. 아무 설명도 없는 그 한마디에 모든 친구들은 급 동의를 했답니다. 응, 맞아,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 그리고 논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엄하고 바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다정한 아빠이기보다는 권위적인 목사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즈음에는 제 마음이 많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정한 아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또 이 막내 아이가 자라서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이 막내딸이 자꾸 아빠 하고 쪼르륵 달려와서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말했습니다. 나라야, 아빠가 학교에서는 이사장이야.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불러야 돼. 알겠지? 아이는 순진한 눈을 크게 뜨고 그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또 이제 일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다정하게 또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장! 그리고 달려와서 이렇게 안겼습니다. 주변의 선생님과 조금 큰 아이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멀고 높은 권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하게 부비고 사랑하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는 표현이고요. 아니, 사실 더 적나라하게는 1살 때 여러분 아빠라고 못 부르죠. 아빠, 아뿌뿌, 빠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한 것이라고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고 크고 높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도나이, 주인님을 감히 아뿌아, 아빠빠라고 불러버린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를 끝나고 신약의 시대를 가져오는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끝내며 은혜의 시대를 가져오는 외침과 같았습니다. 아빠! 유대인들은 그 소리에 깊이 시험 들고 매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보란 듯이 그 아빠라는 부름에 응답해 전례 없는 깊은 친밀함과 다정함으로 그리고 능력과 기적으로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제자였던 빌립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빠로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족하다라는 말은요, 행복을 누리다, 강하게 되어 격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뜻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충만한 행복을 누릴 텐데, 힘을 얻어 삶의 도전을 격퇴해 나가게 될 텐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갈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외침이 있길 되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빠로 알기 원합니다. 다정하고 사랑 많은 분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위에 빌립의 요청에 대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의 삶은 아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종종 엄청난 투사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그 오해를 하나님에게 덮어씌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딱하고 권위적인 종교적 전통의 안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합니다. 또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아버지는 무관심한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화내는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성과를 내도록 푸시만 하는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찍 돌아가셔서 또는 바쁘셔서 자리를 비워놓은 아버지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은 안경이 되어 우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오해하여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말씀은 우리의 안경을 벗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바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안경을 쓰고 아바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분의 사역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안경을 벗어 참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아바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아바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바는 받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의 컵을 다 들이키셨습니다. 진노의 컵을 다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끝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향한 모든 진노를 한 방울도 없이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단 한 방울도 없이 다 들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진노와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바는 자녀를 연단하실지언정 결코 절대로 자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은 강경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치 아바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고소자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소와 참소를 통해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꾸며내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죄를 범했던 형들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보좌 위에 앉아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으로 그의 용서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 그의 형들이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형제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를 처벌하며 사는 것 또한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서 더 나아가 그들을 가까이 하며 위로하며 그들이 죄책감에서 놓아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위로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죄 옮기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기까지 원하십니다. 영혼의 근심과 한탄이 그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로 스스로를 미워하며 심판하며 지내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때리고 미워하길 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은요, 죄의 결과로 더럽혀진 영혼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얻은 사람은 15m, 10m 정도 밖에서 입을 가리고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만난 것처럼 피해갔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했을 수치와 자기 혐오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가족조차도 10m, 15m 안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깨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걸린 환자들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 나음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멀리서 20m 밖에서 치유를 받아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가가셔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셔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환부를 혐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병을 수치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가와 바로 그 환부를 만지시고 바로 그 질병을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그분은 다가가셨고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병이 있습니다. 정욕과 질투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스스로 격리하고 저 지하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는 멀리서 우리를 단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던 그 자리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환부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지난 죄로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브래넌 매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용서가 먼저고,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라는 생각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순서를 보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끌어안을 때, 그 용납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워나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보다 더 큰 존재가 너를 받아들였다. 어떤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다만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아버지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며 사는 것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의 아비가 쫓겨난 자리에 비로소 아바의 임재가 둘러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깨고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바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아바의 사랑을 마음에 도장처럼 품으십시오. 두 번째로, 아바는 섬기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왕국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규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가장 섬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전혀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기쁨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즉
제자들 안에 제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고 나타내다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마지막 밤임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감없이 가장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바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겠구나. 그들은 높은 보좌의 천사들을 대동한 모습으로 나타날 걸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천둥과 번개와 함께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 앞치마를 두르고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거리는요 매우 더러웠습니다. 말과 낙타 등이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말과 낙타의 배설물과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발은요 오늘날 우리의 발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 발로 집 안에 들어오면요 그 집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가서 물동이와 수건을 들고 가서 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도나이라 부르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를 들고 그들의 발의 오물을 닦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기 원한다. 그 모습은요 제자들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상의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폭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도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발을 닦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베드로는 자신 안에 꽉 채워져 있던 권위적인 하나님상이 크게 위협받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베드로는 그 섬기는 아바의 진면목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권위주의로 깊이 상처 입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언어들로 깊이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섬기는 하나님이라니요. 발 씻기는 아바라니요. 아마 예수님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의 마음에 권위적인 하나님상은 깨어져서 씻겨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권위적인 하나님상, 아버지상으로 인해 짓눌린 영혼이 씻겨지고 노임받는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섬기는, 발 씻기는 아바를 발견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추석 전에 섬기는 추석 몇 년 전 이 추석 전주였나요? 섬기는 아버지상, 치유하는 아버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추석 때 이 가족들과 휴가를 가서는 냇가에서 이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대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고압적으로 쏘아붙였던 말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언어로 인해 얼룩졌던 자녀들의 영혼에서 자녀들의 영혼을 씻어주고 치유해주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추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미 20, 30대가 된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권위주의적 아버지 상에 눌려있던 그의 영혼이 풀려지고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권위주의가 깨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바는 천국에서 가장 기쁨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마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돌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 아바는 보좌에서 일어나 뛰어내려와 수건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몸을 낮추고 우리의 발을 만지실 겁니다. 세 번째로요, 아바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이것은요 탕자의 귀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완결이 이 구절로 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매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율법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려니 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주인이 매우 인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하심과 풍성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산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숨어있던 쓴마음이, 숨어있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판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바는 그 마음을 친절히 다루어내십니다. 얘야, 내 모든 것이 네 것이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아들은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쓴마음이 드러나고 울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심에 대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존재. 아바는 주시는 분입니다. 예, 신학적으로 저는 이걸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 역시 큰아들과 같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상은요 훈련과 훈육에는 열심히시지만 축제와 선물을 베푸신 일에는 무관심한 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는 여름 휴가를 갔는데 휴가지에서 수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아버지상은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좋아서 꼭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 여인이 좋고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협조와 축복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돕는 자가 없고 내가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두렵고 쫓겼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세는요, 저희의 관계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러한 신음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훈련시키는 데만 바쁘시지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축복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나는 신학 공부도 하고 개척도 하고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삶을 축복하고 나의 삶의 축제를 열어주실 마음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던 큰아들의 마음이 튀어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많은 기도와 교제 속에 그 고아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졌습니다.
아바는 저를 축복하고 저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탐욕을 부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고 필요를 알고 육구와 기호를 아는 분을 아바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주시기 원하는 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건강한 마음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 번은 좋은 코트를 보았습니다. 재질과 디자인 모든 게 좋았습니다. 또 이 브랜드도 좋은 브랜드여서 엄두도 못 내는 코트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게 70% 세일이라면, 근데 그 생각에, 출처할 수 없는 그 생각에 저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바, 이게 70%면 삽니다. 그리고 가서 가격 탭을 뒤집었습니다. 70%였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였고요. 저는 아바에게 좋은 코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코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향해 인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누구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한 생각 말입니다. 연애하는 청년에게는 애인이 행복한 생각입니다.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연봉 인상이 행복한 생각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부하 직원이 주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다락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직원은 매일 싱글벙글 웃었답니다. 상사한테 혼나는데도 주식 생각하면서 웃고 있었답니다. 길이 막히는데 핸들 잡고 웃고 있었답니다. 그의 행복한 생각이 그를 들어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바는 우리의 행복한 생각이 되기 원하십니다. 용서하시는 아바, 섬기시는 아바, 축복하시는 아바, 그분은 우리의 행복한 생각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생각은 우리로 이 인생 광야를 충만 가운데 살게 할 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산을 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행복한 생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아바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 삶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14세기의 영성가 놀위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바를 우리의 행복한 생각으로 품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아바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안경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고 나의 삶의 경험으로 당신을 가두었으며 우리의 통념으로 당신을 가리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섬김과 당신의
관대함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바임을,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으시고 자녀의 영을 쏟아부으시며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